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태풍이 와서 또 많은 피해가 있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너무 좋은 날씨인데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환란 풍파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즐거움도 기쁨도 있는데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늘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런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환란도 있고 풍파도 있지만은 누구나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시기를 이제 어떻게 넘느냐. 그래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마치 집이 없어서 집 밖에서 비바람 다 맞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오는 환란 풍파가 그대로 마음에 다 고통으로 상처로 남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태풍이 부는데 안전한 항구로 피하면 그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피하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복된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로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또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귀하고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이제 처음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이제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80대 된 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다시 젊은 시절이 온다면은 전에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20대는 너무 멀다면은 40대, 50대라도 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은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90된 할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거 좀 하다가 60세쯤 돼가지고 일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특별한 일 없이 세월을 보냈는데 90세가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도 맑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90까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60세 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 정년퇴직하고 하던 일 다 정리하고 60세에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어영부영 지냈는데, 만약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세가 된 연도가 언제냐면 1970년도가 되어서 평균 수명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평균 수명 60세일 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살 때부터 빈둥빈둥 산 거예요. 그러면 나이 30 때부터 빈둥빈둥 특별한 하나님 지내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논팽이라고 하죠, 그죠?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 이제 밥만 축내면. 그래서 우리 실버들도 실버 대학도 오시고 실버 대학에서 활동도 하시고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90대기 전에 그냥 어영부영 살면 뒤에 이야기는 어르신들이라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 인생의 길을 가는데 늘 후회하기 마련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워크숍을 좀 했습니다. 청년의 워크숍도 하고 또 어제는 작년의 워크숍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언제 다시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 언제 오겠나 싶었는데 참 감사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때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냥 인천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성교회가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교회, 성교 활동을 하는 그런 성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행사에 프로그램에 박 목사님 가시는 곳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한 거고 어느 사역자 누가 가든지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일찍 공항을 나갔습니다. 4시쯤에 공항을 나갔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 5시에 박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태국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새벽 일찍이지만은 또 종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해외 또 다녀오셨고 또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이 교회가 어떻게 보내면은 제일 좋을까? 처음 당해보는 일이잖아요.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고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은 다시 코로나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교회는 정말 이건 가장 잘 보낸 거죠. 왜냐하면 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청년의 워크숍을 하는데 청년의 워크숍 때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평소에 그냥 간증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청년들이 좀 묻고 싶은 거나 또 평소에는 잘 거론되지 않는 부분들, 인생에 대해서 또 뭐 결혼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제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다시 우리 청년 때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나 뭐 어떻게 살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잠시 뭐 그걸 오래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내는 게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20대를 보냈는데 제 마음에 제가 보낸 20대 전혀 후회 없는 20대를 보낸 거예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걸어온 그 길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20대에 제가 20대에 뭘 했나 보니까 20대에 대학을 마치고 선교학교를 갔어요. 보면은 25살에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 선교학교를 가고 25 사역자가 되고 결혼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복음의 일을 하고 제가 지난 날들을 뒤로 돌아보면 전혀 후회 없는 삶이고 너무 복된 시간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은 내가 내 인생길을 선택해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내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저 일을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시 목사님이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은 해보고 싶은 일이나 또 어떤 삶을 살겠냐. 제가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대로 살겠다. 그래서 물론 결혼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하고 살아보면 막 피곤하면은 그때 제 아내를 안 만나고 딴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결혼도 그렇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내 인생의 길도 주님 안에서 결혼도 교회 안에서 중매를 써줘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얻었고 뭐 하나 내가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고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바꾸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장 복된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자, 이렇게 제사장들을 따라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은, 그 길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룻기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하나님이 정해준 베들레헴을 떠나서, 기근이 왔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나오미만 자기 원하는 길, 자기 보기 좋은 길을 갔는데 나오미만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3명의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한 명은 자기 고향 자기 시내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전능자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길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자기 원하는 길, 자기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 야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하고 이제 늘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신앙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을 신앙이라는 그 표대로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 신앙의 길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내 삶에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아니면 그때 이걸 한번 해봤더라면, 저걸 한번 해봤더라면, 여러분, 그게 제 마음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래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거, 영적인 거니까 뭐 신앙을 한 건 잘했지, 이게 아니라 선택하고 갈등할 게 하나도 없이 야, 내 인생의 길에 지나고 보니까 가장 복된 20대를 보냈고 가장 정말 내 인생의 복된 시간이었는데,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나님 법궤를 따라 제사장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 초반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길도 있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막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일찍 받기를 잘했지, 안 그랬으면 20대 때 그런 갈등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 갈등이 제가 구원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갈등이 오더라고요. 제가 18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저는 그냥 일요일 날 교회 한번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와보니까 그냥 일요일 날 교회 한번 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을
교회에 드리고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은 없이 그냥 교회 신앙만 하고 이렇게 살란 말이냐? 그게 내 마음에 갈등이 되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35년이 지나고 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보다 복된 인생의 길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오기를 너무 잘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따라 갔으면 어떻게 됐겠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왔는데 이게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 삶을 살게 해줬고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바꾸고 싶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 청년의 워크숍이었지만은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어제는 또 작년에 워크숍을 하면서 작년들이 멀리 안 가고 우리 마당에서 교회에서 작년에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작년에 워크숍을 코로나 전에 영종도도 가고 가평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지금까지 가본 펜션이든 어디든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소가. 그래서 작년 형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어딜 가든지 주말에 차가 많이 막혔는데 차 안 막혀서 좋고 또 음식 해먹기 좋고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먹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들 숫자보다도 작년 위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와 함께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없이 들어도 사람들이 막상 이 신앙의 길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로막는 사단이 그걸 가로막아 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뭔가 높은 장벽을 쳐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쳐놓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주의 일이나 또 신앙의 길, 이런 복되다는 걸 알아도 그 길에 딱 발을 내딛고 가지를 못하게 막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음성인 줄 모르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주를 섬기는 일이나 또 신앙을 하는 일, 또 복음의 길을 가는 길, 교회와 함께 하는 길, 복되다는 건 다 알지만은 정작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야 하지.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래?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안 오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 줄 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주를 섬기는 일에 왜 참여 안 하냐? 하나님 마음 주셔야 하지. 참 여러분 그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죄사함 안 받냐 하는데 하나님 죄를 사해 줘야지 죄를 사함 받지.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죄를 사해 줬어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살아가느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죄를 다 사해 놨는데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해놨는데 본인이 안 믿는 게 죄란 말입니다.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놨는데 본인이 자신이 그걸 안 믿으니까 죄인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형벌을 주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사해 놨는데도 그걸 믿지 않으니까 형벌을 주는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는데 왜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 하나님이 갈 마음을 주셔야지 이러고 앉아있고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너 아직 그런 마음 없잖아. 너 마음 일어나면 해. 그 자면은 왜 참여 안 하냐 교회 이래. 하나님 마음 주셔야 하지. 여러분, 그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셨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보면은요. 근데 본인이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늘 죄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그럼 죄를 안 사해 줬단 말이냐.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원죄는 씻었고 자범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범죄는 안 씻어줬단 말이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돼 있는데 안 믿는 거죠. 본인이 모든 죄를 사해 주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죄인이라고 살아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당연히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왜 너는 복음의 일에 참여 안 했냐? 너 왜 교회 일에 함께 안 했냐? 하나님이 할 마음을 안 주셔서.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든. 왜? 하나님은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지,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마음 일어날 때 하겠다. 아니요. 성경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출애굽기 36장 1절. 구역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 놓았습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입혀 놓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전에 해보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은 인류 역사상 이제 처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아무도 그걸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에 뛰어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주의 뜻이니까 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마음도 주셨고 할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냥 네 마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니까 내 마음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은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너 마음 일어나면 해라. 그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이미 다 줬다. 너가 발을 내딛고 가봐라. 여러분, 저는 제가 20대 때 초반에는 이 복음의 길을 안 오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선교학교 가야 꼭 믿음으로 사는 거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냐. 다 선교학교 가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누가 섬기냐. 그래서 선교학교 가는 사람 있고 나는 교회에서 직장 다니면서 물질로 뒷받침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 마음에 선교학교를 가도록 하나님을 자꾸 이끄시는데 나는 내 마음에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만은 내가 왜 그 마음을 거부했냐면은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저희 형제간이 일남 4년대 딸들은 시집 갈 거고 그럼 누가 부모님 모시냐. 안 그래도 아버지는 북한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남한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그 이상 가족이 된 거죠. 그래 아버지 이상 가족이 되셔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라도 부모님과 같이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 다른 것 아니고 아들 뭐 손자 며느리 오순도순 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선교학교는 가려고 안 했습니다. 누가 김형제는 선교학교 안 갈 거냐고. 예, 저는 교회에서 물질로 뒷받침하고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가 선교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선교학교를 갈 수 없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국가 유공자였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또 한쪽 눈을 부상당하셨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가 되셔가지고 정부에서 아주 좋은 그 당시는 한국 비료라고 하면 지금에 말하면 뭐 삼성과 같은 데입니다. 최고 좋은 직장에 직장을 준 거죠 보면은. 그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것도 이제 보직도 제일 일이 없는 보직. 그게 뭐냐면은 한국 비료 공장이 울산에 한국 비료 공장이 있는데 이 사장은 서울에서 본사 서울에서 이제 있는데 한 번씩 공장에 내려왔다가 자고 가는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안 와요 사장이. 공장 왔다가 올라가서 서울 가서 집에 가지. 그래서 자고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완전 한직인 거예요.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월급은 뭐 그 당시 제일 좋은 직장이니까 월급에 보너스에 그 정부에서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일자리를 하나 준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 울산이니까 울산 대학교 바로 큰 길 건너편에 대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에 하숙집을 하나 사서 하숙을 했어요 보면은. 하숙집을 해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하숙생들이 주인이 보니까 주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해달라 그러니까 생일 잔치까지 다 해달라 해가지고 누가 하숙집에서 주인이 생일 잔치를 해줍니까 보면은 그 딴 데는 다 해준다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우리 가족 밥 먹고 산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고.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보면은 밥 때 돼가지고 안 먹으면 그만인데 모든 밥기를 끼니를 갖다가 다 챙겨줘야 되고 일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걸 접고 그 집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분식집을 했어요. 방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팀끼리 방에서 이제 음식 먹고 이런 게 좋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장사는 괜찮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빙을 하는 거죠. 그 연세에 아버지는 서빙하고 어머니는 막 새벽같이 가서 장을 봐 와야 되는 거예요. 장보가 오고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분식점 하는 사람들이 장을 보고 트럭에다가 이제 짐을 실어 놓으면은 그 트럭에 배달해 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장만 봐가 실어만 놓으면 가게 앞에 갖다 놔 주니까 그 장 보고 마침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들렸다고 오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늘 병원을 가고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지 아버지 또 저 연세에 그 분식점이니까 뭐예요? 뭐 라면, 뭐 국수,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거 판다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성교학교를 가버린다. 내 마음에 도저히 내 스스로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학교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때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방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그때는 조금 진정이 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 가서 물어봐 어머니 좀 어떠세요? 하니까 지금은 좀 괜찮다고.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아니 그냥 무단히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딱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부모님 곁에 있다고 해서 네가 부모님을 지킬 수 있냐? 위할 수 있는 줄 아냐? 왜냐하면 누워 계시는 어머니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딱 두 마디 했는 거예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네가 네 부모님을 네가 모신다고 해가지고 네가 부모님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지켜준다고 돼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성교학교 가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지켜준다면 그럼 저는 복음 위에 살기 위해서 성교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러고 성교학교를 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부모님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올해 94시고 저희 어머니 88이신데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두 분 다 때로 어떤 데 보면 뭐 하나고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젊고 건강하죠. 보면 정신도 맑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는 걸 봤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 예, 딸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 예, 뭐 두말할 나이도 없죠. 보면은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대부분 아내한테 잡혀가지고 시어머니들은 보면 며느리를 보면 저 여우 같은 며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호려가지고 딱 그냥 부모가 이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딸은 어때요 보면은? 딸은 오히려 남편을 호려가지고 친정 부모님을 위하니까 훨씬 좋죠 보면은. 딸이 훨씬 좋죠. 그 아들, 딸 다 낳아봐야 합니다 보면은. 근데 저희 누님이 3분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시집을 가도 전부 다 그 울산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다 시집을 가겠냐.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저희 어머니 집하고 아주 가까워 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리고 뭐 차 타고 뭐 20분 30분 안에 거리에 또 있고 이러니까, 또 딸들이 어련히 알아서 부모님 잘 섬기고 잘 챙기겠어요 보면. 저희들이 정말 신경 안 써도 복음의 일에만 마음을 쏟아도 될 정도로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모든 걸 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딸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위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어머니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이 나이 되도록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지난번에 또 태풍이 또 울산 지역을 지나간다 해 전화해서 거기 뭐 큰 태풍 온다는데 뭐 다른 별일은 없습니까? 그래 뭐 조용하다, 뭐 태풍 온다 했는데 뭐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그러네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냥 추억만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한데 정말 모든 걸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내가 갈등하고 살았지만은 그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길을 왔을 때 정말 완벽한 20대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복된 시간이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너희가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생각은 너희 판단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법궤가 가는 제사장,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법칙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걸 봅니다. 그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그래 신앙의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저렇게 복되게 하시구나. 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신앙의 길을 갔으면은 더 복될 텐데, 이 법칙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런 복된 삶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사단이 가로막아 놓고 늘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야 하지. 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때 하지. 가고 싶을 때 그때 가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벽을 못 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걸 언제 내가 느끼고 언제 내가 깨닫냐면은 발을 내딛고 가봤을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복음의 길을 올 때는 그 마음이 느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부담스러운데, 나는 부모님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분식점에서 막 서빙하고 있는, 나이 드신 아버지 서빙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을 두고 내가 이 길을 온다는 건 내 마음 스스로에도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왔을 때 발을 내딛고 가보면 가볼수록 너무 복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 3장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서고 요단 강이 마르면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제일 많이 흘러 넘치는데 그때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마음 주셔야 하지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그건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일에 발을 내딛고 가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뭘 발견하느냐, 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네. 할 마음도 이미 주셨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다 부어주셨네.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나 안 해봤는데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죄를 짓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늘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언제 깨달았냐면은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배부르고 배고픔과 궁핍에 들어가 보니까 내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는 거예요. 때로 핍박을 받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는,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걸 기뻐하겠냐, 안 하는 걸 기뻐하겠냐, 주를 섬기는 걸, 교회를 섬기는 걸, 주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겠냐, 안 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해보고 발을 내디뎌 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네. 그래서 내가 할 마음이 있어야 하지.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할게. 야, 이게 사단의 음성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벽과 같은데 그 벽을 못 뚫고 못 넘어온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쇠창살도 아니고
스스로의 만든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믿고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없으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할 마음이 없어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는데 이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을 때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오늘 피곤하고 오늘 일도 많았고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 가기 싫다, 그럼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런데 한번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내 마음에서는 교회 가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예배니까 또 교회를 가야지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교회가 새들어 사는 건물에 있을 때니까 건물 상가에 있어서 계단을 올라갔다가 예배 마치면 계단을 내려오잖아요. 교회 갈 때만 해도 참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데, 제가 교회 계단을 내려오면서 오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게 하셨구나, 오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너 그때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 갔다가 계단을 내려올 때는 어떤 마음 들었냐? 오길 잘했다는 마음 들었는데, 그래 이번에도 또 그러려고?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를 가면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오기 잘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왔다, 오늘 집에 쉴 건데,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어지고, 정말 하나님 내게 오늘 필요한 말씀 주셨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죽기보다 싫어도 오늘 몸은 천근만근이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왜냐하면 저희 집이 학교 앞이니까, 학교 정문 앞이니까 교회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집에는 차 안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또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도 아니야, 내가 가기 싫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내 마음에 오기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듣게 하려고 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교회 가기 싫은데 그 마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발을 내디뎌 본 사람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단이 또 어떤 때는 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거 말고 어떤 교회 일을 하는 거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교회 일을 안 했으면 이런 갈등 없으니까 일하니까 또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아니 그것도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려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장 담그려고 구더기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걸 장 안 담급니까? 아니, 구더기 생기죠, 장 담으려면. 옛날에는 된장국 끓이면 어떤 데 허옇게 뜨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거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구더기 떴다 해가 버립니까? 구더기만 건져냅니까? 구더기만 건져내고 먹지요, 보면은. 지금은 모기장 망이 있어가지고 된장 띄울 때 파리가 이제 못 달라들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거예요. 그거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 가보면 어떤 때는 그런 고비를 하나 넘어야 되고, 어떤 때는 산을 2개 넘어야, 3개 넘어야 되고, 옛날에 장을 보러 가던 어떤 뭐 일을 갈 때 고개를 몇 개를 넘어서 가듯이, 그런 고개도 넘어보면은 뭐 처음 이런 어려움,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넘어가야지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복된 삶을 터득을 하는데,
자, 오늘 또 골로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6절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빌립보에서 한 장 넘기면 됩니다. 성경 한 장만 넘기십시오.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러분,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이르러 있는데 그걸 내가 뒤늦게서야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란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가 믿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이 내가 믿을 때 내 마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만은 온 세상의 죄 사함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듣고 깨달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미 죄를 다 사해 놓았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죄를 다 사해 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거지 죄를 사해 달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할 마음을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는 틀린 말이에요.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인 것처럼 할 마음을 달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죄를 다 사해 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이미 나에게 다 이미 복음이 너에게 이르러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마음,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이제 듣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신앙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지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하지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할 마음을 이미 주셨고 주님이 이미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셨다는 복음이 이미 이런 것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이르러 있고 지혜와 총명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이걸 듣고 깨닫고 그때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하지는 이게 내가 사단에게 쏘갔구나, 이게 사단의 음성이구나, 이게 내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방패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하지,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 주셔야 가지, 하나님 하게 하셔야 하지, 그 소리 하지 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지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죄를 다 사해 놨지. 무슨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줘야 죄를 사함 받는다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주셨지 무슨 할 마음을 주셔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할 마음도 주셨고 할 마음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셨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이 멈춰 섰을 때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까지 넘쳐 흘러내리는데 발부터 먼저 내딛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그러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늘 열매 없는 삶으로 그거 사단이 주는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은 이미 이루어 있고 완성되어져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죄를 사해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이 죄인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 하나님이 헌금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 물질로 섬길 마음을 주셔야 하지, 봉사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 교회 갈 마음을 주셔야 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나가본 사람들은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아져서 대부분 교회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참여하고 봉사하고 복음의 일에 뛰어들고 물질로 주를 섬기고 교회가 하는 일에 또 마음 들여서 일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일을 해가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펼쳐가시면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영광을 맛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다시 5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길보다 더 복된 길이 없어. 야, 내가 60대 다시 돌아간다면, 너무 멀리 갑니까? 40대로 돌아간다면, 30대로 여전히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산 삶이 가장 행복하고, 때로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에서 막 활동하고 또 막 이렇게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뛰어들고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얻을 수 없었던 교회 안에 일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서 전에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고 전에 맛볼 수 없는 그 삶을 맛보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막 앞에 나서서 막 리더로 그런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 이건 그렇게 막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도 그냥 함께 하는 일이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가 함께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들, 감사들 너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을 때 그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먼저 발을 내딛는 거구나 할 마음을 주실 때 발을 내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구나, 이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게 구원인 것처럼 이미 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총명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믿는 게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놓았구나. 이미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잘한다고 했는데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에 이미 하나님은 할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 수 있던 능력도 지혜도 총명도 주셨고 모든 걸 할 수 이미 주셨는데 내가 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죄사함도 내가 안 믿으면 죄인이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복음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이르러 있지만은 그 사실을 안 믿는 게 죄인 것처럼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난 늘 하나님 할 마음 주셔야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일어나면 하지 하고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죄구나.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발을 내딛어 보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주의 일이든지 간에 믿고 발을 내딛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따라오고 그래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데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